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1051쪽에 있습니다. 1051쪽, 1052쪽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도 다마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식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담쟁이를 좋아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배봉산 쪽에 옹벽에 보면 우리 담쟁이가 항상 이쁘게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때 전동 초등학교 담이 저쪽에 아름숲 쪽에 있는 담에 담쟁이가 아주 이쁘게 붙어 있었는데 어느 해인지 그때 정리를 하면서 싹 걷어버려 가지고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담쟁이는 아파트 7층 높이까지 자란 담쟁이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무를 타고 올라간 담쟁이가 그 담쟁인데요. 높이가 20.75m까지 자란 담쟁입니다. 보통은 저기가 자란 저 담쟁이는 독 담쟁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3, 4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담쟁인데 저렇게 20m까지 자라는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져 있는 그런 담쟁이입니다. 담쟁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담쟁이는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담이든 나무이든 꼭 그 대상을 의지하며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담쟁이가 7층 높이까지 막 20m까지 혼자 이렇게 아무런 어떤 의지하는 것 없이 이렇게 쭉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죠?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바닥에 이렇게 자라다가 말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혼자서는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없지만 담에 붙거나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담쟁이는 아무리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있는 대상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연약하지만 그 의지하는 대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담쟁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 이런 세상이 주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걱정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 이런 거 갑자기 일어나면 너무나 많은 충격과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과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에는 늘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쟁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큼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도함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떠났다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쪽으로 가자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내가 그 길을 따라오면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파괴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자고 했는데 가다가 다른 볼일을 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 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파괴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지난날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파기해 버렸습니다. 사랑의 약속을 파기해 버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버렸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파괴해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사실을 포기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 가운데 영원히 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그것은 곧 길을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길을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따라갔다가 너무나 재미나고 좋은 것만 쫄쫄쫄 보다가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니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찾느라 난리가 났고 저는 어머니를 못 찾아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찾게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다른 거 좋은 거 보고 그리고 또 세상의 아름다운 거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바쁘고 힘들다 보면 한 번씩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다시 돌이켜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라고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잠시 잃어버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데, 이 자취함이라는 말은 그냥 본인들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리기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 그냥 잃어버리려고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 그 모습이 1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시홀의 물은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나일강을 마시려고 애굽에 간 것이 어찌 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18절 후반부에 그 강물은 아수르의 유브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유브라테스 강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에 갑자기 바벨론이 이제 커지면서 엄청난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킬 것처럼 위협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붙어서 애굽을 좀 의지했다가 또 이전부터 강하게 지냈던 아수르에 붙어서 아수르를 의지했다. 이렇게 갈팡질팡 다른 곳에 의지하고 있었던 모습을 오늘 18절에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급하면 세상을 좀 의지했다가 나중에 안 되고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좀 원조를 구해봤다가 아수르에 가가지고 힘을 빌려봤다가 그렇게 살다가 또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 빌어붙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40년 전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지금도 제주도 가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제주도 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그때는 더 문명이 단절됐던 시절이다 보니 제주도는 왠지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 사람들의 그 아주 독특한, 혹시 우리 여기에 제주도 분이 계신가요? 제주도에 가면 독특하게 육지 사람 이런 표현을 잘 쓰고 본인들의 그 제주도 분들의 사람들끼리는 정말 똘똘 뭉치는데 낯선 그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을 상당히 그 공동체에는 잘 넣어주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는 제 주변에 아는 몇몇 분들도 제주도로 갔다가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넘어왔던 분들이 저희 주변에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주도 선교한다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기풍 목사님은 정말로 담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주도 가서 선교를 아주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막상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가지고 있던 돈과 옷과 그리고 모든 성경책까지 다 바다에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도착했지만 방 한 칸도 내어주지 않고 그리고 밥 한 숟가락도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풍 목사님을 기독교 귀신이라고 막 부르면서 제주도 사람이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랬던 아픈 그 선교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기풍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척박한 땅에 보내셨으니 이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목숨과 이 사역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기프 목사님은 포기하고 절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한 해녀가 찾아와 가지고 조밥과 고구마를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제주도의 첫 그 복음이, 그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서서히 제주도가 복음의 귀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귀한 선교의 발자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예레미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워도 항상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물이 마르지 않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늘 하나님에게, 말씀에, 그리고 믿음의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위가 오고 그리고 가뭄이 올지라도 계속해서 결실을 맺는 그런 나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두려움 없이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